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통과 정통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문화나 관습 그리고 기술의 연속성을 말합니다. 특히 예식이나 의식 또는 예절에 대한 상당한 부분이 전통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정통은 올바른 취지와 본질에 초점을 둔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전통을 어긴 것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 그것이 전통을 어겼다. 원래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율법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지켜야겠다라고 자기들끼리 이제 한마디로 상의가 된 거죠. 그것이 정해져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게 되면 이런저런 일들,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방인과 접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알지 못하는 죄, 알지 못하는 불결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밖에서 들어오면 손을 씻고 그러고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이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 밖에 나가다 들어오면 애들한테 손 씻고 밥 먹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위생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위생을 위해서 손을 씻으라는 게 아니에요. 정결, 정함과 부정, 그것을 따져서 정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손을 씻는 그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러한 전통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키기가 참 우리는 쉽지도 않은,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몸에 배이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방법에 대한 전통, 뭔가 이렇게 방법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쟤네 손도 안 씻고 밥 먹네? 손 씻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을 그냥 놔두는 예수님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는 겁니다. 아니 전통도 모르고 무식한 것들이 뭐 저기 하냐고 하면서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통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부모님이 연로하셨을 때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그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한마디로 공식적으로 드려야 되는 용돈이 있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려야 되는 돈을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돌리느냐 하면은요,
이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다 라고 하면 이것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가서 그 헌금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라고 이것이 전통이 된 거죠. 말하자면 이 사람들 너희가 그래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핑계 대고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만찬 예배 때 왜 이 말을 하느냐, 전통과 정통 왜 저기에서 의아해하실 분이 계신데, 자,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이 전통에 의한 것인지 정통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하면서 그것을 좀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좀 어떠한 태도로서 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저는 이제 제 페이스북 있으면은요, 저는 거의 안 올려요. 1년에 한 번 올릴까 말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근데 이제 이 알고리즘을 타가지고서 웬 목사님들 페이스북만 잔뜩 오는 거예요. 나 알지도 못하는 분들 것만 잔뜩 있어요. 어떤 거는 그냥 저기 하지만 어떤 거는 이거 괜찮은데 하는 그러한 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만찬에 대한 글을 어떤 목사님이 올리셨어요. 성례 위원들 또는 목사님들이 이 성만찬을 할 때 면장갑을 쓰잖아요. 이 면장갑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면장갑을 안 썼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제 면장갑을 쓰기 시작했느냐? 일제강점기 때 원래는 이것이 신사참배하는 할 때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러 갈 때 면장갑을 낀대요. 이것이 유래가 돼서 뭔가 특별해 보이고 뭔가 좀 유별나 보이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면장갑을 끼는 거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그분 주장은 면장갑을 왜 끼냐 이거죠. 뭔가 이렇게 깨끗함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러면 면장갑을 다 끼고서 성만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들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죠. 예? 뭐 성례위원들만 면장갑 끼고서 뭐 하고 그럴 이유가. 예? 그리고 또 이것이 특별한 특권의식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성만찬은 그런 저기가 아닌데.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면서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면장갑을 끼고 안 끼고가 성만찬을 하는데 문제가 되나?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이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저 면장갑 만약 오늘 안 끼고 하면은 거슬리십니까? 면장갑을 껴도 되고 안 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신사참배, 그러면 우리가 뭐 신사참배하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뭐 성만찬이 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성만찬의 거의 대부분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하셨던 그 성만찬 또는 초대교회가 행했던 성만찬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떡부터 달라요. 떡인지 빵인지. 예. 원래는 빵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빵도 아니죠. 유대인들이 먹는 무교병이어야 돼요. 누룩을 안 넣고서 한마디로 전병 같은 건데, 지난번까지 왜 이렇게 납작한 거 해서 했잖아요. 예, 그거 수입산이에요. 예, 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만들어서 여기 기독교 서점에서 사는데 수입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전 별로예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서 오늘 이걸 바꿨는데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제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가지고서 무교병 붙여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무교병이 뭔지 몰라. 알아야 붙여 먹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야 붙여 먹지. 자, 포도주도 저희 교회는 물을 안 탑니다. 예, 그냥 포도주 그대로예요. 좀 세요.
알코올기 저기 하신 분은 조금 또 이것도 저기 하시라고 다 마시지 마시고 나는 좀 저기 하다 그러면 조금만 마시고 내려놓으셔요. 어쨌든 자, 어느 교회는 물을 탑니다. 어느 교회는 아예 이 알코올 저기 된다고 포도주스로 합니다. 그럼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단 제가 앞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원래는 예수님이 이렇게 자, 제자들 앉혀놓고서 앞에 나오셔가지고서 이렇게 성만찬 했을까요?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저기에서 여기 이거 의자 다 치우고 반쯤 누워갖고 전부 다 유대인들 그렇게 먹어요. 반쯤 누워서 이렇게 기대서 그러고서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이 중요한 것이냐? 이 방식은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온.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원리거든요. 왜 이것이 저기 한 거냐?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은 거의 전통에 의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얼마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만찬의 정통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찢기신 살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왜 찢기셨고 왜 그 고난 당하셨고 왜 피를 흘리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것, 믿음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만찬을 행하는 정통성입니다. 성만찬을 함에 있어서 뭐 떡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포도주도 좀 거기에 정성을 기울이기는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나치게 떡은 어때야 되고 포도주는 어때야 되고 어떤 복장을 입고서 이렇게 해야 되냐고 하는 거 가지고 일일이 따지고 치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때로는 본질에서 벗어난 그러한 의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주일에는 보통 양복을 입어요. 성만찬하는 주일에는 오늘 이렇게처럼 이렇게 가운을 입습니다. 성만찬 의식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예식을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입은 거예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돼요. 그냥 양복 입고서 해도 돼요. 뭐 그거 뭐 꼭 입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행사라는 그 취지 아래 입은 것이지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만찬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생활 또는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전통과 정통이 뒤섞인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쉬운 예로 한국 교회는 거의 주일 예배가 9시, 11시 예배 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정통인 줄 알아요. 그거는 정통이 아니라 전통입니다. 꼭 그 시간에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8시, 10시, 12시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8시, 10시 드리는 교회도 꽤 많이 났더라고요. 있어요. 여러분, 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는 미국 교회를 이제 사서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사서 이제 썼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왜 에어컨이 없냐라고 했더니만 이 미국 사람들 일찍 일어나거든요. 특히 이쪽 LA 쪽은 더 일찍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관공서가 7시에 열어요. 왠 줄 아세요? 동부가 9시니까. 동부하고 3시간 차이 나거든요. 뉴욕은 열었는데 여기는 안 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열어요. 증시가 같이 열리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는 아침 일찍부터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7시에 열어서 2시면 끝나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새벽 4시에 나가면 프리웨이가 꽉 차요. 출근하는 사람들로.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도 7시에 드려요. 그리고 대학교 거의 수업은 8시면 시작이 됩니다. 모든 학교들도 그렇고 일찍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뭐 몇 시에 뭐 저기 했느냐, 시간 정해진 거 아닙니다.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그 전통이지 그는 정통은 아니다. 사도신경 또 말합니다. 사도신경을 외우거나 주기도문 하는 것. 자, 저희 교회가 사도신경을 주일날 안 외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단 아니냐고. 사도신경 안 외운다고 해서 이단이면 그걸 말하는 분은 신앙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거든요.
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뭐 꼭 외워야 된다. 꼭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왜 가르쳐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한 것인 거지. 이거 외워서 기도해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뭐 저 예전에 뭐 저기 하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뭔 일 있어서 뭐 저기 하겠으면은 주기도문 100번 외워. 그러면 아니 주기도문이 무슨 주문입니까? 100번 외우면 되게? 기도를 모르는 사람한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외우세요라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왜 달달달달 외우고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전통인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저게 한 것이지. 자, 사도신경 좋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 사도신경 주일 예배 때 안 합니다. 새벽 예배 때는 꼬박꼬박 합니다. 제가 일부러 사도신경 안 한다고 하길래 새벽 예배 때는 꼬박꼬박 하니까 내일부터 하는 고난주간 새벽 예배 때는 또 안 해요. 새벽 예배 때 하니까 이 사도신경을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서 이단이니 아니니 한다고 한다면 그건 무식한 말입니다. 자, 그럼 따져볼까요? 사도들은 사도신경이 없었어요. 사도신경이라는 게 사도들이 믿은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인데 사도들은 사도신경이 없었다니까요. 사도들 죽고 난 다음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통이지 그것이 정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마다 특히 한국 교회마다 이 주보의 몫인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보 참 심플하죠. 남들이 하면 왜 이렇게 주소가 촌스러워 할 거예요. 뭐 예배 드리는데 뭐 필요한 정보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이거 주보 만드느라고 다른 교회 웬만큼 큰 교회 뭐 어느 정도 되는 교회 사이즈 가면은요 주보가 이렇게 3장 앞뒤로 그것도 저기 글씨 아주 그냥 작게 해가지고서 빡빡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주보 만드느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부교역자들 아주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이거 헌금한 사람 이름까지 다 적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 나 헌금했는데 이름 빠졌다 이거야. 그거 갖고 따져. 응? 그럼 그것이 중요한 거냐 이거요. 이 주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냐 이거죠.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여러분 우리 거의 대부분 순복음 출신들이니까 한 가지 더 우스갯소리로 하면은 금식은 왜 홀수로 해야 돼요? 1357? 그렇게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들었죠? 그래서 3일 5일 금식했죠? 그러면 홀수로 해야 되는데 40일 금식은 뭐예요? 그럼 39일을 하든가 41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은 뭐예요? 아니 금식을 날짜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마음을 토로하는 거, 그것이 하루가 될 수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열흘이 될 수도 있고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딱 전통이란 얘기죠.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해서 전통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더니만 한가운데에 십자가가 딱 있고 성경책이 쫙 펴져 있더랍니다. 그리고 강대상은 저쪽 가 있더래요. 그래서 저쪽에 가 있는 구석에 가 있는 강대상을 가운데까지 오는데 10년 걸렸대. 이거 옮겨오는데. 한국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각 교단마다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합니다. 글쎄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정통교단이 있을까요? 정통성을 추구하는 교단은 있을지 몰라도 정통교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뭐 칼빈이 이렇게 뭐 예정서를 주장했고, 뭐 웨슬레가 뭐 어떻게 얘기를 했고, 뭐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저기 했고, 어느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이거는 다 전통이지 정통은 아닙니다. 정통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통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그거 하나가 정통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실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정통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성경만이 진리이고 하나님만이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한 신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정통입니다. 저희 교회가 카이캄, 즉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길어요. 안 해오셔도 돼요. 그냥 카이캄이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도 아니고 침례교도 아니고 성결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순복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 아니냐. 의외로 장로교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카이캄들을 몰라요. 뭐 몰라도 괜찮은데, 그러면 장로교면 정통입니까? 감리교면 정통입니까? 신앙이 정통이어야 정통이지 교단이 정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데 그렇게 정통인 교단들이 이렇게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저는 미국에서 신학교, 제가 나온 신학교는요 non-denominational, 즉 초교파입니다. 초교파 나왔어요. 그럼 초교파는 뭐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 나온 신학교, 여기 장로교 신학교 졸업한 분들이 저희 학교로 유학 와요? 코스예요. 아니 정통인 신학교 교단에서 정통인 대로 가야지 왜 초교파로 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때로는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제자들 손 안 씻는 것, 그 부수적인 것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랜 전통에 물들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그랬고 또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것이 맞는가 보다, 이것이 옳은가 보다, 이것이 정통인가 보다. 신앙은 순수한 믿음에서 시작되고 유지되고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백독했다고 해가지고서 믿음이 좋은 것 아닙니다. 기도를 매일 3시간씩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40일 금식을 몇 번 하신 분, 저 봤어요. 2번 하신 분 알아요. 그러면 뭐 올바른 신앙생활 하느냐, 그건 또 별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주성김교회와 주성김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다른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던,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던 그러한 것에 휩쓸리지 말고, 교회도 유행하거든요. 요즘 뭐 시골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올려가지고서 리스 올려가지고서 하는 거 유행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예? 강사 불려다니고 뭐 저기 하고 뭐. 예? 근데 또 하나 글이 올라왔대요. 제발 좀 전화 좀 하지 말아달라고. 예? 떴는데, 예? 그러니까 뭐 유명세를 탔는데 그 유명세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는데 전화가 하도 와가지고. 무슨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가 중요한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지키고 유지해 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뭘 어떻게 했니, 뭐가 있니, 뭐가 없니. 한국 교회의 전통 방식이었다면 아마 주성김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정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고, 그리고 그것만큼 지켜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떳떳한 믿음,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좀 보여주고 그것을 물려줬으면 좋겠다. 정통을 물려주는 전통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전통만 유지하고 간다고 해서 신앙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행합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하니까, 고난주간에 한번 하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자라는 취지고 의미이니만큼 그러한 것에서 오늘
성만찬에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진정 우리가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통을 잘 지켜가고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금 생각하며 오늘 성만찬에 임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